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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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이죠. 57장 말씀 1절에서 21절 중에 15절 말씀.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의인이 죽음을 의미 있게 생각하지 않으므로 범죄를 더하였음을 책망하면서 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하는 장이 바로 57장이죠.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개시키셔서 다시 위로와 구원을 베푸실 것을 예언하므로 하나님의 구원 섭리와 은혜를 증거합니다. 1절에 보면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달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러 가는도다. 2절에 보면 그들은 평안에 들어간다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그들은 평안히 들어갔나니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의인들이 죽음을 말하죠. 의인들은 죽어서 평안에 들어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라 하시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창세기 6장 9절에도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누가복음 1장 6절에도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11절에 나타나 있어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리라. 11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가 오히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였다는 것. 이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범죄하는 기회로 삼기도 한다라는 거죠.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유다서 1장 4절에도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무 편안하게 내버려 두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그 인자하심이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도 못하고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끝까지 거 그래 봤대자 별일도 없는데 죄 지어도 아무 상관없잖아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의인들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고 탄식해요. 이는 이스라엘 사회가 신앙적으로 타락해서 의인이 죽음을 당해도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특히 우상 숭배를 일삼던 통치자는 야훼를 신뢰하는 자를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합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죽음에 대한 백성의 무감각과 무관심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한 상황임을 알려주죠. 세상이 악할 대로 악해져 그 악함이 극치를 이룰 때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가까이 왔음을 의미한다는 것 절대 잊지 맙시다. 마음에 두지 않는다. 이사야 42장 25절에 그러므로 야훼께서 맹렬한 진노의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달지 못하여 몸이 나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한다. 몸이 타고 있어. 불타고 있는데도 그것을 마음에 내 몸이 불타는구나를 깨달지 못한다. 기가 막힌 거죠. 의인의 죽음의 의미가 2절이었죠.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의인의 죽음이 이렇습니다. 20절에도 보니까 19절에도 보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야훼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이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20절에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의인이기 때문에 너에게 내가 평강을 준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의인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의인의 죽음은 하나님의 축복일 수도 있다.
2절에 그 평안에 들어갔다라는 거는 그죠? 평안하게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특히 유다 왕국과 같이 멸망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의인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그런 환난의 때를 목격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미 데려가시는 은총의 결과다. 유다 역사에서 요시아 왕의 죽음이 그랬죠. 그 훌다 여선지자는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요시아 왕에게 내가 너 열쪽에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피하게 해주시죠. 이렇게 하 22장 20절에 증거합니다. 그리고 의인의 평탄한 척경에 대해서 이사야 26장 7절에도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척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평안에 들어간 의인 하나님께서 화액전에 취하여 가셔서 죽음을 맞이한 의인은 평안에 들어갔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증거하죠. 의인은 이 땅에서 수고의 삶을 살다가 죽음으로써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가서 편히 쉬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죄악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의를 위한 많은 핍박과 고통 속에 살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히 평안히 거하도록 복을 내려주신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증거했던 요시아 왕처럼 그죠? 내가 너 열쪽에 들어와서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한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훌다 여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하죠. 요시아 아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애를 썼던 요시아 왕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책망, 영적 간음인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합니다. 3절에 무당의 자식, 간음자의 음조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3, 4, 5절에 계속해서 너는 그 5절입니다. 상수리나무 사이 모든 풀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틈에서 자녀를 도살했어요.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재를 얻은 것이라. 또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친성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고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 내 침성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성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니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서울에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같이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하면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해지지 아니함이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책망이 계속해서 그죠? 3절부터 9절 10절까지 9절까지 이어졌습니다. 보면 영적 가문된 우상 숭배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자들이 무녀의 자식 간음한 자와 음녀의 씨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무녀의 자식 간음한 자. 4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3,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는 한 남자와 여자가 언약을 맺어 서로의 성전을 지키는 결혼과 같은 의미의 언약이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로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함으로 신부의 정죄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려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흰 농골짜기에서 몰록신에게 인신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를 범하죠. 역대 28장 3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5절에 나오죠. 상수리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발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기가 막힌 일이죠. 창기가 된 신실한 성읍입니다. 이사야 1장 21절에도 성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던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자녀를 도살해요. 그죠? 옛적부터 행음합니다. 이레미야 2장 20절에 내가 옛적부터 내 몽해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나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우상숭배 무익함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렇게 너희가 해왔댔자,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게 7, 8, 9절에, 그죠? 내가 길이 멀어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하면 내 힘이 살아났고 쇠약해지지 아니함이라. 11절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게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면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창기가 된 신실한 성읍입니다. 이사야 1장 21절에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이렇게 한탄하고 계시죠. 옛적부터 행동합니다. 내가 옛적부터 내 몽해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라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너는 몸을 굽혀 행동하였다. 5절이었죠. 우상숭배 무익함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숭배 위하게 나누어서 향품을 더욱 더하였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증거합니다. 6절에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등 중에 내 몫이 있을 것이니 이것들은 내가 제비 뽑아둔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의 예물을 거기에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높고 높은 산에 침상을 베풀고 거기에 올라가 제사를 드렸고 8절에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석주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고 올라가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벗을 보았다.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가서 향품을 더하죠. 9절에 보면 나오죠. 우상숭배 무익함입니다. 우상숭배를 하기 위해 나가면 향품을 통하였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가되 향품을 더하였고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수월에까지 내려가게 하였다. 9절 10절에 증가합니다. 몰렉은 우상의 이름이고 왕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몰렉이라는 뜻은 왕.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사신을 열방에 보내고 음부까지 스스로 낮추었다고 하는데 이는 아수르 애굽 등의 왕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여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들의 힘을 통해 자신들의 난전을 꾀한 사실을 뜻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나라를 의지하여 원군을 청하는 일이 효과가 없음에도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헛된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책망하죠. 돌과 나무를 더불어 행음합니다. 예레미야 3장 9절에도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은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의 입장을 더럽혔다. 생계가 없는 우상입니다. 하박국 2장 19절에도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들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거죠. 무익한 우상 숭배자들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섬기는 우상이 그들을 구원치 못함을 밝히면서 야훼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나라를 의지하여 자신들의 안전을 확보하려 했으나 그들은 결국 이방 나라의 포로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길이 멀다고 피곤할지라도 헛되다고 말하지 아니하면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게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오랫동안 내가 잠잠해서 그렇지 않냐. 12절입니다.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리라. 네가 아무리 그래 밭대자 우상 숭배하는 것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만상에 분향을 합니다. 본문에서 야훼를 의뢰하는 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 자들이 영원한 천국을 차지하게 될 것을 말하죠. 하늘의 만상에 분향합니다.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배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아니라. 우상을 세웁니다. 열왕기하 17장 10절에도 모든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르상을 세웠어요. 회개하는 자에 대한 약속입니다. 함께 하시는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죠. 내가 부르짖을 때 13절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라.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약속해 주시죠. 함께 하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구원할 자를 찾고 계시는데 구원 얻을 조건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통회하는 자들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만이 구원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 분이고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도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켜 주셔요. 예. 15절이었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임을 고백하는 자만이 구원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통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높고 거룩하심을 알 때 비로소 인간은 자신의 더러움을 깨닫게 된다. 높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함께 하시고 회개하는 자와 거룩하고 영광된 신분이 됨을 의미합니다. 상심한 자를 고쳐주세요. 시편 147편 3절에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러죠. 시편 34편 18절에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슬퍼하는 자에게 임하는 위로입니다.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16절에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합니다.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를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는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얻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시죠. 18절에 하나님께서는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포로된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의 포로가 되게 하신 것은 그들이 죄악을 스스로 깨달아 회개케 하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죄악을 해결하시고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을 베푸심으로 죄악 가운데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치셔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상처를 싸매어 주셔요. 이사야 30장 26절입니다. 야훼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평강과 악인의 요동에 대해서 19절부터 나오죠.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야훼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 가까워 있는 자에게든 평강이 있을지어도 평강이 있을지어도 내가 그를 고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주시죠. 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인하여 평강이 없다. 20절이죠.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나니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리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시니라. 악인의 평강 없음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바다는 두려움과 근심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죄 씻음의 은총을 받지 못함으로 인간의 본질적인 두려움인 죽음의 권세에 대한 그런 그 두려움에 늘 사로잡혀 살 것이다. 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믿는 자에게 평강을 주시되 뛰어난 평강을 주시는데 이 평강은 성도가 영원한 천국에서 맛보게 될 영적인 기쁨으로 세상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기쁨이다. 평강을 베푸신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26장 12절입니다. 야훼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니이다. 평강을 알지 못하는 자 이사야 59장 8절입니다. 59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악인들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구원의 위로를 받는 성도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로
기뻐하고 살아갈 수 있고 평강을 줄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평강의 삶을 누려야 한다. 천국의 평강을 이 땅에서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할 때, 어제 말씀하시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아주 존귀한 자다. 그렇게 항상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긍정적인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죠.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 통회하는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이렇게 늘 우리는 통회하는 마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피조세계로부터 완전히 초월해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강조하죠. 지극히 존귀하며 라는 사실과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간적 측면에서 초월성을 나타내죠. 특히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경험한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기록한 이사야 6장 1절에서 그의 높이 들린 보호자를 묘사하는데 사용된 문구이기도 합니다. 이는 문자적으로 매우 높은 상태, 높이 들려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시는 분으로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모든 사건을 주권적으로 작정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영원히 거하시며 쇼케나드, 얘는 하나님의 시간적 측면에서 그의 언약 백성 사이에서 영원히 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문구이죠. 영원히 거하시며 15절 앞에 나오죠.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이 성경에서 여러 차례 사용되고 있는 문장에 들어서 항상 사용하듯이 하나님이 높고 거룩한 곳과 자신의 진실로 의지하는 자와 함께 거주하신다는 사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거주가 모든 존재와 차별되게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 카도시 쉐모오죠. 문자적으로 그 이름이 거룩하다. His name is holy. 히브리 사회에서 그 이름을 불리는 존재 자체나 인격을 나타냅니다. 이름이 아주 중요하죠. 그러므로 야훼 하나님의 본성과 인격이 거룩하다는 의미를 또한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론적으로 거룩 그 자체이며 인격적으로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성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거룩이라는 뜻은 불의와 부정에서 분리된 상태를 의미하죠. 그러므로 거룩한 하나님이라 했을 때는 하나님의 고유하신 속성을 뜻하는 것으로 죄 없는 관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윤리도덕적인 완전성을 뜻하고 적극적인 의미로는 본질적으로 피조물과는 구별된 신의 속성을 지닌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레미야 11장 44절 보면 나는 야훼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들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그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44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45절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도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죠. 성자 예수님이 거룩하시죠. 마가복음 1장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에도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성령 하나님도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3장 11절에도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러 너에게 세례를 베풀리라. 세례 요한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3장 22절에도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감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십니다. 이런 말씀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있는 사물이나 사건 그리고 이런 인간 성도들도 거룩함을 입은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예,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증거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되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은 세상 만물과 존재로 근적으로 구별된다. 출애굽기 15장 11절입니다. 야훼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하나님 한 분이시죠. 거룩함으로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피조물인 만물과 인생들과 구별된 창조주고 선위주로 계신다라는 뜻이죠. 예, 인간과 곤충과는 엄연히 존재론적으로 구별되듯이 하나님은 절대적인 거룩하신 신으로 우리 인생을 구별된 분이시라는 거죠. 또한 완전 무흠하신 분입니다. 이사야 6장 3절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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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천사들이 거룩하다고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 무흠하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죠. 아무리 의로운 인생일지라도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또 삶에서 도덕적으로 흠집 없는 이들도 없어요. 민족의 불의와 부정한 비분 경계선 이사야도 또한 경계한 이사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죠. 이사야 6.5절에 보면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은 인간들과 달리 존재론적으로 신이시고 윤리도덕적으로는 완전 무음하신 존재로 절대적으로 인간과 인간 세계와는 분리되신 분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특성은 죄악을 행치 아니하시죠. 욥기 34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이나 창조하신 만물들에게 결코 악이나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죄악을 불인정하시고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거룩하신 분이다. 이사야 59장 1절이죠. 야훼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요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절에도 보면 59장 2절에도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라. 하박국 1장 13절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러면 성경은 사람이 시험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원망 불평하지 말 것을 주의시키죠. 나아가 거룩하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의 죄악을 원치 아니하시고 적극적인 면으로는 인생들이 거룩한 행위를 기뻐하신다. 계시록 20장 26절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야훼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 잠언 15장 9절이죠. 악인의 길은 야훼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또한 필연적으로는 하나님을 닮아 거룩함에 이르라고 요구하죠. 레위기 11장 44절에 나는 야훼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의 길은 그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리고 거룩한 희생을 또한 치르셨죠. 하나님의 거룩성이 온전히 계시된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육신 사건이죠. 십자가의 대속 사건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처는 거룩한 곳이다. 시편 102편 19절입니다. 야훼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므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거하셨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거하시는 장소였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거하셨으며 인간과 만나셨어요. 창세기 3장 8절에 증거하죠. 근데 한순간에 하나님은 인간 거처를 분리해버리십니다. 바로 아담이 범죄한 순간이었죠. 죄는 더러움이죠. 죄는 자체 안에 더러울 뿐만 아니라 주위를 오염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한 아담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었다.
그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야 했어요. 그리하여 그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하나님과 완전히 격리가 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분리는 역사의 흐름을 타고 전 인류화까지 그대로 연장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된 그 자체로 인간에게는 죽음이고 고통이고 슬픔이었죠. 죄와 함께 거할 수 없어요.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죄와 멀리 떨어져 계시죠. 죄인이 만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는 죽어야 합니다. 이사야 6장 5절이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야외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더라.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하죠. 따라서 죄를 범한 인간의 상태는 진퇴양난의 처지입니다.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져서 고통이고 가까이 하자니 죽음이 앞을 가로막아 고통이다. 이에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시죠. 그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의 담을 허물어 버리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이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거시고 그리고 자기의 의를 인간에게 전가하심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인간들이 죽게 되는 것을 방치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그와 교제하며 영원한 생명 얻기를 원한다면 십자가의 보혈로 자신을 깨끗이 씻어야 되겠다. 보혈은 죄인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이사야 1장 18절에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리고 화평의 언약을 세우시고 성소를 세우시죠.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영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 영원에 이르게 하리니. 에스겔 37장 26절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과 마음으로 함께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이 자신의 거처를 삼으신다라는 것. 통회하는 마음이란 부수어뜨리는 마음, 상한 마음을 말합니다. 또한 탐욕과 죄악으로 가득 찬 마음을 깨끗이 청소하고 비워놓는 것. 하나님을 모시려면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하고 비워놔야 된다. 무엇이든지 인간적인 욕망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다는 것. 모시더라도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모신 것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즉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우리의 모든 더럽고 속된 마음을 털어버린 후에 하나님을 모셔야 되겠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또한 거룩하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과 함께 하시죠.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거처로 삼으시는 또 하나의 장소는 인간의 겸손한 마음이다. 겸손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께 대하여 굳게 닫힌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입니다. 굳게 닫힌 마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절대로 그것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린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수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기를 늘 고대하고 기대하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좌정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기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쁘게 또한 명령해 주신다. 따라서 성도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속의 지혜보다 덜 귀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은 그 순간 우리에게서 떠나가신다라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을 소생시키시죠.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뎌지고 침체된 영성을 항상 일깨워 주십니다. 세상에 관심 많던 우리의 영혼을 하늘 일에 관심 두게 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죄와 거룩, 불의와 의, 선과 악을 분명히 구분짓게 하고 죄와 불의를 멀리하게 하고 거룩함과 의를 쫓게 하시죠. 우리의 영혼을 초유름의 수분을 먹으면 풀처럼 파릇파릇하게 합니다. 또한 마음을 강하게 하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려 합니다. 통회하는 자의 마음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의 마음은 내적인 면으로 오히려 강해지죠. 통회하는 자는 부드러워진 반면에 어떤 유혹에도 요동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통해 자극하는 마음이 항상 필요하다는 거. 미국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두 사람이 양도둑이 있었다 그래요. 양을 훔쳐간 사람에게는 이마에 양도둑의 약자인 ST, 슈 트리프라는 그런 낙인을 찍는다 그래요. ST자를. 일생 동안 다른 데 가서도 양도둑질을 못하도록 하는 형벌이라 그래요. 두 사람이 다 양도둑질을 해서 이마에 화인을 맞았어요. 둘 중에 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먼 곳으로 도망해 다니며 못된 짓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마을 사람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면 가서 다 도와주고 대신 아파해주고 대신 매맞아 주었다고 합니다. 죽음의 자리가 있으면 대신 처해주고 슬픈 사람 옆에 사흘이라도 같이 있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동네와 이웃 마을에서는 이 사람이 없으면 살 맛이 없어질 정도로 그 동네의 주인이 되었다고 하네요. 존경을 받았겠죠? 그는 친아버지처럼 존경을 받습니다. 나이가 많게 되자 양도둑질을 하던 때 그에게 낙인을 찍었던 사람들이 다 죽고 그들의 2세들만 남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만은 장수를 했어요. 2세들이 자라 그 할아버지를 존경하고 초등학교였던 날 중학교 입학식 때는 의뢰의 혼사를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되었어요. 이 양도둑이. 당시에 이마에 낙인을 찍은 풍속은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할아버지 이마에 어째서 ST가 붙었느냐고 아이들이 늘 물어요. 양도둑의 약자인 성자, 그 세인트라는 말의 약자는 같아서 너무나도 그분이 거룩해서 성자라는 낙인을 찍었다고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양도둑이 성자가 된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그리스도의 속죄 은혜를 이렇게 입어야 되겠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성과 요구를 반영합니다. 율법 안에서 인생들은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절대적인 간격이 있음을 깨닫게 되죠. 로마서 7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려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므로 오직 중보자 그리스도의 속죄 은총을 힘입어야만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셈이라는 것. 로마서 3장 25절에서 27절.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를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나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입니다.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시니 야훼 이름은 거룩이죠. 그 안에 악이 없으신 분이죠. 죄가 없습니다. 죄나 악이 어떠한 한 요인도 없어요. 이는 완전히 선하신 분.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무결하시며 무음하시죠. 따라서 그는 죄와는 거리가 먼신 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한 분이시고 인생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분으로만 머무르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거룩을 행하셨으니 바로 불의한 인생들에게 자신의 거룩한 성품을 선물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속죄를 하고 죄속을 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절대 불의한 인생들의 죄값을 몸소 담당하신 희생이죠. 이 십자가 희생 앞에 인생들의 진정한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하나님은 언제 이제는 절대적인 거룩자에 우리는 항상 상대적 불완전자임을 항상 인식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가 항상 겸허한 자의식을 지니고 회개하여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사막을 가는 낙타는 눈썹이 길다고 그러네요. 장렬하는 사막의 태양을 가려줄 수 있는 긴 눈썹이 없다면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에서 사막길을 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낙타의 등에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혹이 불쑥 튀어나 있죠. 참으로 보잘것없는 모습이나 낙타는 그 혹이 있기에 신기루를 보지 않게 되고 긴 눈썹이 있기에 사막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사막을 가는 낙타는 가끔 먼 하늘을 바라보며 운다고 하네요. 그러나 묵묵히 가야 할 길을 다시 걸어간다고 합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막길이 너무 힘이 들고 외로워 고개를 들고 울지만 그들은 그 사막을 묵묵히 걸어간다고 하죠. 모래바람은 똑같이 어렵고 사막에 불볕 더위는 똑같이 어려워도 신앙의 긴 눈썹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에 셈이 있는 사람은 뜻을 지켜나가게 됩니다. 신앙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이겨낼 수가 있죠.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심을 본받아 영광 돌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